할렐루야.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지셔서 예수님을 섬기시는 우리 꿀송이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500여 명의 성도님들께 오늘도 문안드립니다.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 12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한글 문장에는 몇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문장을 일단 존칭으로 바꿔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회중들에게 반말로 편지를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라고 해도 설교할 때 교인들에게 반말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렇게 반말투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푸뉴마티콘이라는 헬라어 번역인 신령한 것, 푸뉴마티콘. 이것은 번역을 신령한 것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영적인 것이라고 번역을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에 신령하다 그러면 뭔가 평범하지 않는 특별한 능력처럼 보이거든요. 신령하네. 왔다 신령하네. 신령하다는 우리말은 뭔가 평범하지 않는 산신령, 도술이 연상되기도 하잖아요. 루터는 이 푸뉴마티콘을 영의 선물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의 선물.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푸뉴마티콘, 곧 신령한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카리스마를 푸뉴마티콘, 영의 선물,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카리스마가 뭔지에 대해서 바울은 4절 이하에서 거론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신학교 교수님 같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것, 애언, 이런 등등이 성령의 은사에 속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에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은사를 분류하는데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신유, 봉사, 행정, 방언, 통역 등이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역사는 다 푸뉴마티콘, 다 영적인 은사들, 그 은사들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나아가는 거죠. 누군가는 설교의 은사를 받아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설교를 하고 교회를 또 지도하고, 또 교사들은 교육을 하고, 어떤 분들은 봉사를 하고, 어떤 분들은 친교에 또 섬기고, 진짜 어떤 분들은 그 식당에서 음식하고 하느라고 그냥 굉장히 몸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수고하신 분들도 계세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다음에 성가대로 그 아름다운 천사 같은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분들, 또 밖에서 고생하면서 그 주차 섬기고 뭐 다양하게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푸뉴마티콘, 영적인 은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분량을 들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서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잘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은사론을 강론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당시에 문제가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고 14장은 방언과 애언에 대한 특별한 설명입니다. 그 가운데 13장에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풍성했는데 은사가 많은 교회일수록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은사가 많았는데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고 좋아야지. 아주 문제가 서로 막 다투고 무질서하고. 대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계시는데 교회 안에 어떤 권사님이 은사가 많아. 막 기도해가지고 예언을 해줘 불고 또 병든 자를 막 낫고 막 그 은사가 강해.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어떤 지도를 받고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이게 아니라 막 권사님이 막 휘둘러 버려. 그리고 그런 권사님이 한마디 그냥 우리 목사님 능력도 없어요. 기도도 약해. 만약 이런 말 한마디만 해버리면 아주 교회에 이제 완전히 사탄이 뭐 목사파, 교회파, 뭐 권사파 이렇게 딱 분열하기 쉽게 시험 들기 쉽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많이 받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은사를 가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어지간한 은사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요.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설교 은사를 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참 말씀이 마음에 다가온다. 참 설교의 은사를 받으셨다. 설교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 하고 어느 정도 다 구분이 되고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은사 중에서요. 방언, 통역, 입신, 신유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무슨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들의 영적인 특권 의식에 빠져 버리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권위로 다른 은사들을 무시하면서, 그렇죠? 방언하고 신유가 있고 애언하고 그게 그냥 탁 여러분 다가서지. 뭐 설교의 은사, 봉사의 은사, 섬김의 은사, 뭐 그거 뭐 다가서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교회를 꾸준히 섬긴 데는 그런 은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섬김의 은사가.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은사들을 자랑하면서 큰 소리를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내기 시작하면 교회가 혼란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분열과 반목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고린도 교회 회중들이 바울의 리더십을 거부할 지경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읽어보면 바울의 편지는 힘이 있으나 직접 대하면 볼품도 없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폄하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여러 가지 약점을 들어서 바울의 리더십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이런 자기들의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그 리더십을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폄하하고 부정하는 것은 그 은사가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의 관심은 은사에 대한 분별입니다. 또한 과도한 은사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마귀 사탄 악령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이라고 막 랄랄랄 뭘 했었는데 개구리 방언 같기도 하고 아주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예.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은사에만 치우치면 결국 교회가 병들어도 누가 그걸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가장 귀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그 딱 자기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가지고 은사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기는 하되 그 은사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사 현상만 가지고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그런 장난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바울은 본문에서 은사를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재주라든가 업적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이라고 설명합니다.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합니다. 다양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결국은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은사 문제를 12장 11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성령이 주권을 가지고 나눠주신 것이 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께 받은 은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진 성령께 받은 은사들이 다 소중하다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은사론이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일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가르쳤죠. 직업은 다 소명이다.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농사를 짓든지 운전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뭘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성직과 세상에서 일하는 세속직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질적으로 구별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나 신학자나 기업 총수나 말단 직원이나 아파트 경비원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부르신 소명대로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모든 직업이 주 앞에서 다 소중하고 거룩하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목사만 거룩하고 이 옷 파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다면 그러면 전부 다 목사님만 되버리면 옷은 누가 판대요? 옷은 누가 공장을 하고 누가 만들 파면? 그러면 목사가 옷 안 입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옷 안 입고 목회할 수 있습니까? 그럼 누군가는 옷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왜 목사님만 거룩하고 이런 일은 거룩하지 않다고 하면 그런데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마음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각자 하나님의 부르신 그 역할과 사명을 따라서 다 귀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면 모든 직업이 다 필요하고 중요하다. 죄를 짓는 그런 사기꾼이나 그런 직업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12장, 13장, 14장 이 은사장을 읽으면서 내가 받은 은사만 특별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되고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가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가장 중요한 길인 사랑의 길, 참고 견디고 참 그 사랑의 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낮아지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랑의 길로 가는 것이 그 어떤 은사보다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굉장한 은사가 있어서 수만 마디 천사와 같은 방언을 하고 산을 움직일 만한 엄청난 믿음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아버지 꽹가리, 울리는 징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여 헛된 것이 사랑이 없는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은사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은사도 부러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